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not worthy of me.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부인. 저건 내 사람이 아니다. 저건 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대단한 사역들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부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앞에서, 코앞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예, 저를 보세요. 예. 부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너는 상관이 없다. 너는 상관없는 인생이다. 잘 들으세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넌 나랑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따르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가 지금 한 2달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 심령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기독교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어온 게 진짜입니까? 이거와 맞는다면 진짜고요, 아니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진짜겠어요? 그렇죠? 오늘 worthy of me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는 가장 마음이 평강을 찾아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그 심령 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 예수님이 하신 2번째 설교, 마태복음에 기록된 2번째 설교 10장을 이제 다음 주에 끝낼 건데요. 이 설교는 뭐에 관한 거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보내시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즉 보내심을 받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겠죠.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이 10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설교는 예수의 보내심, 예수의 커미셔닝이라고 하는데 커미션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선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좀 보세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 와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의 권세를 주십니다. 가서 빌빌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명확한 복음의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였죠? 잘 들으세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넉넉고 세상 쫓아가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매우 명확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까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라나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올까봐 까맣게 잊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 올까봐 벌벌 떨고 사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죠. 수상한 사람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자 되라 그런 경고가 아니라요, 너희들을 마치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나가갖고요, 넋 놓고요, 그냥 살면 밥이에요, 밥. 세상의 밥입니다. 이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밥이란 뜻이죠. 예, 밥이에요, 밥. 게임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확 각인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은 있으나 담대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위험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세상이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위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요, 아무도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뭐죠?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건가요? 아니요, 반대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똑바로 붙드셔야지 돼요. 그 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뻥끗 전하지도 않습니다. 귀에 즐거운 소리, 권사님 아유 고마워요, 찬양, 그런 찬양, 귀한 찬양 해주시고 아유 고마워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비유 맞춰주는 얘기. 그러면서 세계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주셨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면 진짜로 드러날 것이고 가짜면 가짜로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납니다. Vindicate.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마세요. 누가 못되게 굴어도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진리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옥은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있을 때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몸은 껍데기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든지 영원한 부활이든지. 이해하시죠?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데 가면 아픈 거예요. 지옥 불에 가면 아픈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요. 영원히 그분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사람들이 쫀쫀해집니다. 쫀쫀한 목사, 쫀쫀한 장로, 쫀쫀한 권사. 맨날 눈치 봐요. 눈치. 비유 맞추고 싶어가지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맨날 눈치 봐요. 비겁한 선교사, 비겁한 권사. 세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참새들, 새들, 스패로, 저것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내 인생이 끝날까 봐 그렇게 두렵냐? 제가 그래서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어요. 유튜브 보면서요. 건강한 거 요거 먹고 요거 먹지 말고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고 요거는 많이 하고 요 다 병들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고 건강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기 건강을 마치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병든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있지만 담대한 이유를 분명히 주시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어느 교회 다녔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근데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홀로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고 살았나, 아니면 슬슬 비유 맞추며 살았나. 권사들끼리 모였을 때, 동창들끼리 모였을 때 슬슬 비유 맞추고 살았나,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진짜 비유 맞추고 살았나, 아니면 시인했는가. 예수를 시인하면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설렁설렁 살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설렁설렁 사는 것 같아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설렁설렁.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뭐 하지 도대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제가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보내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 모든 제자를 온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감이 오시죠?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진짜로 순복하지 않고 그 주권 앞에 내려놓지 않는 그런 신앙은 어떤 생명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속에 옵니다. 이게. 그런 전통들은 어떤 전통들인가요? 살아있는 전통인가요? 살아있는 전통인가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섹션이 이런 배경에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가족이 원수다 이렇게 이것만 설교해서 되지 않겠죠. 왜 가족이 원수가 돼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의 진짜 그 십자가의 걸림돌, offense of the gospel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게 없구나 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는 끝까지 덤빕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매우 violent, 매주 험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네, 지옥 갑니다. 한마디로 지옥 갑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I have come.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유니크하게 하실 수 있는,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즉 나는 전부터 존재하던 자다. pre-existent.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면 창조 전에 계셨다는 얘기죠. 이거 생각 좀 하면 좋아요. 창조주가 창조하는 순간 창조됐나요? 아니죠. 창조 이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죠. pre-existent.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다른 coexistent,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person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셨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역사 가운데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러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Are you a king? 당신 왕이야? 왜? 빌라도는 이 사람이 왕이고 왕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 그 거버너로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반역자니까. 이해가 되시죠? Are you a king?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렇다. 나의 나라는 그러나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거 들리셔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즉 예수를 모르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 싹 아무것도 없어진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죽으면. 그게 아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유명한 그런 에이티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we come to nothing.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가? 그렇죠? 진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웃겨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걸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인간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선포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허튼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릴 거야. 지금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잃는 자는 영원히 찾게 될 거야.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가 있어야 잃은 자를 찾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 가족들 다 잃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잃은 자들이에요. 박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상관없어요. 영원히 잃은 자들이에요. 한 군데 더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와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십자가가 목적이었어요. 목적.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 좀 한번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이런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지금 속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도도하고 거만하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여기서 검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검이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나누는 거. 여기 진짜와 가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를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진짜 장로와 가짜 장로를 나눕니다. 진짜 선교사와 가짜 선교사를 나눕니다. 진짜 목사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졸리고 왜 그렇게 졸릴까요, 주일날? 여러분 왜 그렇게 졸릴까요? 세상이 그렇게 고달픕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데 나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예를 어디를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족들을 들고 있습니다. 가족들. 가장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naturally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고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나눕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나누는데 교회를 안 나누시겠습니까? 나눕니다. 교회도. 사회는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 있는 사람 딸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있는 사람 아들 생각해 보시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저도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완전히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극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필요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참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물탄 말을 해서 예수님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좀 듣기 좋은 말하는 거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미워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들리시길 바래요. 들리시는 분 한번 아멘. 한번 저도 좀 힘이 나게 한번 크게 아멘. 네, 이렇게 아멘이 힘든지. 예수님이 지금 미워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할까 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literally 우리 어머니가 원수인가? 우리 아버지가 원수인가? 그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가 없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모든 가치관이 다릅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왕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속한 나라가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수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게 되지 그 예수의 원수가 되는 가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한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많이 참고 많이 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참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vindicate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트러스트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아무 두려움이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욕을 꽤 많이 들었는데요. 뒤에서는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꽤 많이 들었어요, 전 앞에서도. 별로 안 두려워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목사들 욕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밤낮 이민교회를 모르는 사람 같아. 맨날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밤낮 하는 소리예요. 밤낮. 사랑이 없대, 사랑.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지 아니한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 금 거놨습니다. 벌써 금 거놨습니다. 지금 이 예배 때도 벌써 금 거놓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순복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의 그 offense,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어 놓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안 믿어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게 적당히 한 말로 들리십니까?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적당한 말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치. 예수의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기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worth라는 말이 있습니다. axios. axios의 뜻은 같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즉 시장에 가서 배를 한 박스 샀는데 배가 얼마예요, 요즘에? 30불? 예, 30불이라고 그럴게요. 30불인데 배가 한 박스가 있습니다. 이건 같은 가치입니다. 그렇죠? axios. 이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30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가치 있는 삶을 살라.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거와 같은 가치는 여러분이 뭘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일날 1시간? 그게 같은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돈 헌금 조금 하는 게 그게 같은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드려도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거와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 11조만 하면 되나요?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11조 아닙니다. 11조 아닙니다. 저는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는 거. 주권을 강조합니다.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11조가 아닌 것 같아요. 10을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완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 자기 인생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대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우 과격하게 파괴적으로, 심지어 파괴적으로 반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합니다. 헐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우리 난민 사역하던 거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난민 사역할 때 터키에서 여기서 망명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슬람 가족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를 상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미국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영적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있습니다. 예수 없는 부모들이 예수 없는 자식들을 마구 핍박합니다. 마구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A person's enemy is of his own household. 다른 왕을 섬기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 속해하고 있고요,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같이 사는 거예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당회에서 왜 이렇게 싸울까요? 가치관이 다르면 싸움입니다. 밤낮 싸우고 밤새도록 당회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whoever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oever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Whoever loves his father and mother more than me, whoever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whoever does not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이렇게 적혀 있는데 누구든지 정리를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즉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 누구든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 좀 보세요. 아비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그게 아니지만 저희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세요. 어머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듣고 계십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우리의 진짜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얘기하는지, 진짜로 찬양하는지 다 아십니다. 진짜로 설교하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손주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건 없네요, 성경에. 근데 그것도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합당하지 않다. 그 뜻이 뭔가요? 더 사랑하는 게 뭔가요?
더 마음이 가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더 선택이 있으면 그쪽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갑니다. 가족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따라갑니다. 동창들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갑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누구든지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 좀 보세요. 정신을 잃지 마시고요. 지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들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요. 우리 남편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딱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과 모든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니면 다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이때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로마의 그 핍박 아래 있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세상을. 1000년.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가. 미국은 2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로마는 1000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억압했는데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세넷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이 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excruciating pain,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반란이 있어가지고 로마의 그 총독이 갈릴리에 2000명을 한 번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2000명.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2000명. 이때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그러면 딱 그게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벽에 붙어 있는 십자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죽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까지 당신의 십자가를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생각하면 좋지요. 이런 거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사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보러 죽음과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박사하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박사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을 한번 차려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남은 인생에. 권사님들의 사명은 뭡니까? 나 이제 이만큼 했으면 쉬어야죠. 입니까? 장로님의 사명은 뭡니까? 집사님들의 사명은 뭡니까? 선교사님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질문 아닙니다. 강단에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살까지 사는 게 제 사명입니다. 입니까? 100살까지 아프지 않는 게 제 사명입니다. 입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우리 자식, 이 손주들 잘 돌보는 게 제 사명입니다. 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졸고 있어요. 자꾸 잠이 와요. 교회는. 저는 속이 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잠이 와요. 속이 탑니다. 저는.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과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표정들 잘 지세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다 병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 다 돌이키라고. 그래야 목자죠. 돌이키시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이해하시죠? 세 번째 마지막, 누구든지 39절을 봅니다. 자기 목숨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 한번 힘있게 아멘.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때요 책을 하나 읽었어요.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제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 치대 갈까 말까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치대 이거 치대고 뭐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 있었어요. 근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위튼 대학을 나왔는데요 29살 때 죽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한 2배는 살았네요. 여러분 한 3배쯤 사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을 버려서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좀 생각이 필요하시죠?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을 버려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잡아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서 내가 놓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보화를 얻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짐 엘리엇이 이 말씀을 이해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 공부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안 하면 못 쫓아가니까 책상에다 그 말을 붙여놨어요. 앞에다 이따시만하게 프린트해가지고 이만하게 붙여놨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gain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제가 책상 앞에 있었어요. 그러고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노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60대, 50대를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뭐하지? 이번 주에 뭐하지? 누구 만나지? 누구 만나서 뭐 먹지?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픈 인생이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추수를 하고 계시는데, 사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저는 이 컨그리게이션에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0장이 예수의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여겨지시면 한번 아멘. 예수의 제자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내 목적,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뭐가 됩니다. 가셔야 거기서부터 순종이 됩니다.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가셔야 합니다. 꼼짝도 안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셔야 합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매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결론. 둘로 딱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 보세요. 둘로 딱 나누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목사도 둘로 딱 나눠지고요. 선교사도 둘로 딱 나눠지고요. 장로도 둘로 딱 나눠지고요. 권사도 둘로 딱 나눠지고요.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립으로 갈 수 없는 길, 중립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시원스럽게 들리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요, 대학원 때 너무 시원스럽게 들렸어요. 이 말이요.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시원스럽게 들리십니까? 누가 그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길. 그래야 따라가거든요. 그래야 진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거든요. 아니면 다 그냥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예요. 이해하시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에 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많은 직분자들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 예수가 나를 같은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합당하다는 말이 not worthy of me, 같은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이쪽에 배가 30불입니다. 배가 한 상자에 30불 맞죠? 그럼 이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를 걸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답하셔야죠. 같은 가치라고 그랬는데 나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거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거셔야 될까요? 배 한 상자? 30불?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양심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릴까 한번 생각